자, 오늘은 오바다 17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오바다는 한 장밖에 없는 책입니다. 그래서 17절에서 2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시온 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살을 것인저. 처음에 그들은 야곱과 요셉이요, 그 다음에 그들 위에서는 에서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살을 것인적 에서의 족속 에돔을 불살을 것인적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 남쪽이요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블레셋은 서쪽,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그건 북쪽이죠.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동쪽이죠. 동서남북을 얻는다.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바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힌 자들 곧 스바라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여호와께서 왕이 되시리라, 그런 말이죠. 자, 오늘은 인디애나 존스 The Last Crusade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네, 이 영상을 제가 나누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이 인디애나 존스 3 The Last Crusade가 지금 우리 성경 본문이 말하는 에돔, 특별히 에돔의 수도 페트라라고 불리는 지역에서 찍힌 것입니다. 그 바위 사이의 좁은 통로를 지나가죠. 그것이 에돔의 지형입니다. 또 두 번째 이유는 그 절벽을 가려질 수 있는 길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걸 하나님의 길이라고 부르는데 믿음으로 내디딜 때 이제 길이 생긴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영화의 표현이겠지만은 하여튼 그 아주 잘 표현한 것 같아요. 믿어야 돼. 믿음은 행동을 유발시킵니다. 행동이 유발되지 않으면 그건 생각하시는 것이지 믿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일반적으로 상식적이거나 가능하지 않은 행동을 유발시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무슨 황당한 매직을 베푸시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지만 살아보지 못했던 그 무한한 영역을 여는 열쇠가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오늘 본문과 그런 면에서 두 가지 연결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오바다를 잠깐 설명을 하죠. 구약에서 가장 짧은 책이에요. 21절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오바다라는 말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섬긴다, 경배한다, 예배한다, 똑같은 말입니다. 오바다는 구약에 한 12명 이상이 사실 나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아합의 국내 대신 여호와의 종들을 굴 속에 이렇게 숨겨줬던 그 오바다도 있고, 여호사밧 왕이 개혁을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전국에 파송할 때 그때 보내심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도 오바다가 나오고요. 요시야 왕 때 성전 감독, 그 성전 수리를 하다가 신명기 책을 발견하는 그것도 오바다. 그래서 성경의 오바다들은 전부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롤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전체 구조를 보시면 1절에서 9절까지는 이 에돔이 심판받는다. 그 다음에 10절에서 14절까지는 왜 심판을 받느냐. 그 다음에 15절에서 16절은 만국의 심판이 임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절에서 27절은 이스라엘은 남은 자가 있다, 이스라엘은 회복을 받는다 하는 내용입니다. 에돔에 대해서
좀 보시면 원래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 형제로 태어나면서 에서가 붉기 때문에 붉은 틀이 많아서 붉다는 별명으로 에돔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이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위치는 사해 동남쪽입니다. 동남쪽에 높은 산악지대로 길이는 161km, 넓이는 좁은 데는 20km, 넓은 데는 30km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산악지대여서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낮은 곳이 해발 1500m입니다. 높은 곳은 해발 5000m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바위 지역을 산세가 험하고 들어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좁고 험해서 안전 요새, 천연적인 안전 요새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에돔의 자랑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안전한 곳에 거한다. 그래서 밤에 평지에서 보면은 그 높은 꼭대기 위에 불빛들이 나오면 그 불빛들이 별빛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중요성은 이 북쪽의 시리아와 애굽을 연결하는 이 상업 통로가 이 에돔 광야를 지나서 성경에서는 그걸 왕의 대로라고 그 애굽의 바로가 진출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왕의 대로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에돔은 세 가지의 자랑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안전한 요새에 자기들이 거한다. 그 다음에 상업 통로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정보가 들어와서 에돔 사람들은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에서도 대만 사람이 나오는데 이게 오바다에 나오는 드만 사람, 이 드만과 대만이 같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혜를 자랑하는 현인이 많은 그런 곳이었고요. 이 상업 통로니까 에돔에게 잘 보여야 이 교역을 할 수가 있으니까 동맹국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요새에 있다, 현인들이 많다, 그 다음에 우리는 동맹국이 많다 하는 세 가지 자랑을 가졌고요. 또 이 상업의 그 요충지가 되어주면서 얻은 그 보화들을 그 수많은 동굴들 속에 이렇게 감춰놓은 것으로, 진짜로 감춰놓았는지 감춰놨다고 소문이 난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유명을 했습니다. 이 이스라엘과의 관계, 특별히 남한국 사해 동남쪽이니까 이스라엘과 직접 관계했던 적은 역사에 거의 없습니다. 항상 유다와 이게 갈등이 됐는데, 유다의 관계를 보면 태어날 때부터 야곱과에서는 갈등 속에서 태어났죠. 그리고 야곱이 라반에게 도망갔다가 돌아올 때 이미 에서는 이 에돔 쪽에 나라를 세워서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보다 훨씬 일찍 왕이 있었고요. 출애굽기에 보면 에돔이 이스라엘의 적으로 묘사되어 있지만 신명기에 보면은 그래도 에돔을 미워하지 말라, 너희 형제다, 그렇게 하시는 걸 볼 수 있고, 사울이 통치할 때, 다윗이 통치할 때, 유다 왕 아마사가 통치할 때 이 유다의 속국이 되어서 그렇게 생겼는데, 또 여호람이 지배할 때는 좀 약해지니까 반기를 들어서 대항하기도 했습니다. 아삽의 시를 읽어보시면 시편 83편에 아삽의 시에 에돔이 이스라엘을 파멸시키는 이 적대 연합의 하나로 그렇게 고백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시블링 라이브러리, 그 형제 간의 이 끝없는 갈등을 가지고 유다와 에돔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게 뭐냐 그러면 BC 586년 또는 587년, 이게 연대 계산에 따라 다른데,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에돔이 침략자의 편을 들어버렸습니다. 그거는 형제 간에 다투고 싸울 수 있지만 이 멸망할 때 적의 편을 든다.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가슴에 엄청난 아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성경 여러 군데에 에돔에 대한 심판과 이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바벨론 편에 서서 적들과 함께하고 자기 형제를 죽이고 잡아서 포로로 팔고 했던 것을 기소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아니라 여러 군데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바다서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1절에서 9절까지 에돔의 심판이요.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건 나라들이 일어나서 에돔과 싸우자 한다. 에돔의 자랑이 뭐였어요? 동맹국이 많다는 거였어요. 근데 동맹국들이 이제는 에돔을 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크게 멸시를 받게 된다. 너의 마음에 교만이 너를 속였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밤에 그 불이 켜지면 별인 줄 아는,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그런 요새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다 패망한다는 거죠. 혹시 도둑이 왔다면 어느 정도 훔치고 남는 것이 있지 않겠느냐. 포도를 따는 자가 추수를 한다면 얼마쯤을 남기지 않겠느냐. 그런데 하나도 남지 않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다 빼앗겨버린다. 너와 약조하던 모든 자들이, 너와 화목하던 모든 자들이 너를 속이고 함정을 파서 너를 멸망하게 한다. 자기들이 자랑하던 동맹이죠. 그 다음에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다 멸한다. 지혜 현자들을 자랑했죠.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리라. 9절에 드마나 에서의 산에 있는 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이게 에돔의 심판 선언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왜 그런 심판을 받게 되느냐. 10절과 14절에서 기소문이 나옵니다. 대개 오바다를 해석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그 에돔의 죄의 핵심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심판 선언이니까요. 근데 저는 이제 좀 다르게 보았습니다. 내가 내 형제 애굽에게 행한 포악,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형제가 티각티각하면서 사는 게 당연한 거지. 그러나 형제가 멸망하는데 거기에 달려들어서 같이 빼앗고 수탈하고 포로를 잡아가지고 보내고 용서받을 수 없다 이 말이죠. 예루살렘이 망하던 날 너는 수수방관했다. 12절에서 방관할 것이 아니고 기뻐할 것이 아니었다. 13절 너는 오히려 성에 들어가 노력질을 하였고, 14절 도피하는 내 형제를 잡아 포로로 넘겼다. 너는 멸망을 면할 수 없다. 에돔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삶의 방식을 가진 만국은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심판하시는 날 내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간다. 너희가 본래 없었던 것 같이 사라지리라. 그 다음에 제가 오바닷의 핵심으로 잡은 17절에서 21절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만국이 심판을 받을 때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다. 야곱의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린다. 야곱과 요셉의 족속은 불과 불꽃이 되어, 에스의 족속은 지푸라기가 되어서 살라질 것이다. 그들이 동서남북에서 기업을 얻으며, 아까 제가 본문을 읽을 때 동서남북을 말씀드렸죠. 포로 되었던 이스라엘의 기업이 회복이 된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서 올라와서 에스의 산을 심판하리라.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다시 한번 여호와가 열국의 왕이 되신다. 이렇게 이제 끝납니다. 요약을 하면 간단하죠. 내용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침략자의 편에 서서 형제를 약탈한 에돔, 너희의 교만대로 너희가 심판을 받으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은 연단을 통해서 그것이 그들의 패망이 아니라 신실한 언약의 백성으로 정금같이 나오게 된다 하는 것을 적고 있습니다. 이 오바닷은 언제 예언되었습니까? 예루살렘 멸망 후에 예언되었죠. 예루살렘 멸망 후에 예언되었으면 누구에게 예언되었습니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예언되어졌죠. 그러니까 이게 에돔 사람들한테 하는 예언이 아닙니다. 에돔에 대한 예언이지만 유다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해주는 거죠. 그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패망할 때 가슴이 아팠지만 가장 가슴이 아팠던 건 형제인 에돔이 자기들을 탈취하고 노략질하고 자기를 포로로 잡아서 팔아버리는 그 아픔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죠. 저들이 저들의 보응을 받는다. 그러나 너희는 이 연단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금같이
새롭게 하신다. 너희와 수치, 너희의 수치, 너희의 고통, 그 얼마나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겠어요.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오고 만국의 조롱거리가 될 때.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에게 포악을 행한 자의 끝은 올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이 연단을 통해서 내 약속의 정결함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오바다서는 선포하고 있고, 그것이 중심 내용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믿음의 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라는 말은 소망이라는 말과 분리되어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우리의 생각의 믿음일지 모르지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반드시 소망과 짝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의 특징은 now입니다. now. 지금입니다. 오직 현상. 지금 내 눈앞에 나타난 현상이 전부입니다. You have it now, you have it. If you don't have now, you don't have it. 지금 너 are you somebody? Then you are somebody. 지금 you are not somebody? Then you are not somebody라는 거죠. 지금 현상적인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이것은 20세기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죠. 대표적인 선지자를 저는 해밍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밍웨이의 작품 세계를 저는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 작품 세계를 통해서 펼쳤던 그 사상은 저는 전혀 아니라고. 20세기 초반에 1차 대전, 2차 대전을 지나면서 여러 가지 스페인 혁명이라든지 이런 걸 지나면서 해밍웨이가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밍웨이의 그 대표작인 그 바다와 노인에서 보면은 그 노인이 산티아고가 그 큰 고기와 파도와 이 바다와 싸우는 장면을 너무너무 아름답게 그 세상에 제가 그 작품을 처음 읽었을 때의 그 감동이 지금도 가슴에 이렇게 다가오는데요. 세상에 이 처절한 투정을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할 수도 있구나. 그 하다못해 바다에 노을이 드는 장면까지도 그냥 이렇게 가슴이 녹아질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운 투쟁을 합니다. 그러나 결론은 뭡니까? 돌아왔을 때 남은 건 뼈다귀밖에 없었다는 거죠. 해밍웨이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처절하게 싸우며 살아갑니다. 몸부림치듯 살아갑니다. 그러나 결국은 허무라는 거죠. 우리가 결국 만나는 것은 허무라는 거죠. 오늘 이 선지적 음성은 교회 안에도 가득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잘 보시면 해밍웨이 이후에 문화가 확 바뀝니다. 마약 사용이 대중화된 것이 해밍웨이 이후입니다. 춤사위가 달라졌습니다. 춤사위라는 것은 어떤 상징적이고 절제된 아름다움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 춤사위는 오로지 건육줄입니다. 그냥 마구 표현을 해야 됩니다. 음악도 뭔가 영혼 깊이에 울리는 어떤 울림보다는 오로지 현상적인 흥분과 자극. 그래서 요즘 그 콘서트를 보면은 그 안에 들어가면 흥분 안 될 수 없잖아요. 음향, 조명, 의상, 댄스, 환상적이죠, 환상적. 이제는 정말 한국의 그 콘서트 스테이지는 세계 탑 수준을 이끌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콘서트가 딱 끝나고 나서 백스테이지를 아십니까? 너무 허무합니다. 허무한 게 아니라 그 몇만 명이 그냥 욱샥 현상과 감정으로 만들어냈던 그 열기가 확 식어버린 자리에 거의 처참한 수준입니다. 약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약 없이 그 순간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라면 사실 굉장히 속사람이
든든한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의 스포츠를 보십시오. Everything is so exciting. 우리의 자녀들은 참으로 위험한 시간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If you have it now, you have to feel now. Because tomorrow never guaranteed. Tomorrow you never know what's going to happen. You don't even know there is tomorrow. You have to enjoy now. 그걸 패션으로 생각합니다. 그건 열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트루 패션을 보고 싶으십니까? 정말 진정한 열정을 보고 싶으십니까? 가정을 보십시오. 엑사이당한 게 별로 없어요, 가정에. 뭐 끝없는 갈등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거기는 잘 포기되지 않는, 또 그 안에는 목숨을 버려도 포기할 수 없는 사랑과 신실과 진실과 이런 것들이 그 속에 가꾸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보지 못합니다. 눈이 너무 현란한 데 빠져 있어가지고. 나이트클럽에 현란한 조명 속에 만나는 아가씨보다 아침에 부시시하게 일어난 아내가 훨씬 더 참된 열정을 가진 존재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 형제님들은 다 이미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특징은 그날이에요. 그날에. 구약에서 신약 마지막까지 그날에. 그날에가 없으면 성경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저것을 합니다. 온갖 것들을 하지만 우리의 초점은 It has to be crystal clear. It's 그날에.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역을 부르심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모습을 보면 절망적입니다. 여기까지밖에 안 되나? 그런데 이 현재가 조금도 비격적이지 않습니다. 조금도 저의 길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고 있습니다. 얼만큼 자라갈지 그것은 모릅니다. 난 많이 자라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자람의 완성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얼마나 뭐를 잘했느냐, 내가 뭘 성취했느냐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의 길을 신실하게 갈 때 퀀텀 립을 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완성이 오는 것입니다. 절대로 인간은 완성의 존재가 아닙니다. 그 소망이 나에게 뚜렷해지면서부터 얼마나 부족하고 여기까지밖에 안 되나? 그 이상 내가 원했는데 기도했는데 그래도 제 마음의 기쁨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경적 신앙의 특징입니다. 그날에. 그래서 성경의 맨 마지막에 어떻게 끝납니까?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과 내가 이 육체를 벗고 pure 인격과 인격, pure life and life, pure existence and existence. 예수님과 나 사이에 단절될 것이, 가릴 것이, 막힐 것이 아무것도 없는 벌거벗은 상태로 만나는 그날.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그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이것이 성경 66권의 끝인 것입니다. 인간의 특징은 내일을 향하는 것입니다. 오늘만으로 살고 오늘만으로 만족될 수 있다면 그건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은 내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시궁창에 처박혀서도 별을 바라보는 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성결하면 우리의 노력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그날을 바라봄이 있을 때 내가 나를 성결하게 가꾸어 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신부로 만나는 그날을 바라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깨끗하게, 조금이라도 더 진실되게, 그래봐야 내가 뭐가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 중심의 진실함을 기뻐해 주시는, 내가 얼마나 그래서 어치브했느냐가 아니라 그 중심의 진실함을, 아이가 어렸을 때 자기가 만들어서 가지고 온 Father's Day 그 카드를 받는 그 심령, 그래서 우리의 성결을 가꾸게 되고 우리의 경건, 하나님을 경외함을 가꾸게 되는 것이죠. 현재의 나는 아픈 나입니다. 여기에 모든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현재의 나는 아픈 나입니다. 세상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세상은 현재 너는 다 갖고 있어야 돼. 현재 너는 문제가 없어야 돼. 현재 너는 fine이어야 돼. 사람들은 미친 듯이 돌아다닙니다. I am fine. 누가 내 문제를 보고 얕잡아 볼까 봐, 누가 내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고 나를 없이 여길까 봐 나뭇잎 치마로 그것을 가려놓고는 교회 안에도 가득 차 있습니다. 그 현재에 I have to be fine. Then you are not fine and you're never gonna be fine. Simple, isn't it? 저는 다른 종교를 폄하하는 사람들을 보면 싫습니다. 그 나름대로의 진지성과 진실성을 다 알지도 못하면서 뭐가 이렇다 저렇다 그러면 참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구원은 이 하나님의 계시 외에는 없습니다. 이게 특별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십자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Brokenness of God. Brokenness of God. 우리는 잘나서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완전히 잘난 아내, 완전히 잘난 남편, 둘이 만났어요. 행복하게 살았더라. 그렇게 해피엔딩이 될까요? 절대로 안 돼요. 왜? 완전히 잘났으니까 너 나 잘난 거를 월십해야지. 이쪽도 잘났으니까 너 나 잘난 거 월십해야지. 참 민망스럽게 삽니다. 언제 행복해지죠? 나같이 부족한 걸 우리 남편이 받아줬어. 나같이 부족한 걸 내 아내가 믿고 인내해 줬구나. 아내의 브로큰네스, 남편의 브로큰네스. 믿음은 나의 브로큰네스가 하나님의 브로큰네스를 만나는 것이에요. 이 교회 안에서는 뭐 예수가 동정녀 탄생을 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했다, 십자가에 죽어서 내 죄를 사했다, 그런 걸 믿는 걸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믿음이죠. 그러나 그거 배워서 믿는 믿음은 믿음 아니에요. 내 브로큰네스에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브로큰 하나님으로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가 되고 나면 만세 전에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어떻게 신비와 사랑으로 하나가 되셨는지, 어떻게 그 사랑에서 나라는 존재가 출발되어졌는지, 역사의 이 시점 이 자리에, 그리고 그 신비와 사랑의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어떻게 나에게 유업으로 허락하시는지, 하나님과 나의 하나됨이 체험되어지면서 그래서 이렇게 오셨구나, 이렇게 오실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이런 길을 택하셨구나, 이렇게 밖에는 결론되어지지 않는구나. That's something out of our heart and life. 사도 바울이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요, 받은 것도 아니요,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도 아니다. 복음은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저는 때때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믿음을 방해할 수가 있다고. 정답을 먼저 가르쳐 놓고 정답 아는 걸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아셔도 좋지만 그 아는 것에서 능력이 나오지 않으면, 또 이런 말 하면 조금 걱정돼요. 능력이라는 건 모든 걸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는 게 능력이 아니고요, 참된 능력은 나를 희생해서 모든 사람, 모든 것이 원하는 것을 섬겨줄 수 있는 게 진정한 능력이에요. 나로 말미암아 너가 피어날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내 능력 갖고 너를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때 행복을 느끼지 않아요. 말은 이렇게 해도 저도 컨트롤하는 게 더 좋아요. 그래도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거짓말할 수는 없고 진실을 얘기해야죠. 세상이 몽땅 쏘겨나가지고요, 지금 이 시간 내가 컨트롤할 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아요. 그러므로 믿음은 아프지만, 지금 나의 현재는 아픔이 많습니다. lot of brokenness. 그 아픔을 품습니다. 왜? 영광스러운 내일을 바라보기 때문에. 왜 영광스러워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합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을 헤세드라고 합니다. 이 시대는 그 사랑마저 sweet and romantic으로 만들어놨어요. And I just say, you believe God, believe Jesus, you got saved and you have eternal life. For God's sake.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sweet, romantic love가 아닙니다. 그런 면이 있기도 하겠죠. 처절한 사랑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아픔을 다 품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아프신 것입니다. 이 세상 풀 한 포기가 아파해도 하나님은 아프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It never sweet and romantic love. 생명의 사랑이죠. 내일, 그 내일, 그런 아픔 속에서 그 내일을 나는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헤세드 하시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사랑을, 그래서 사랑장을 마감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아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내 육체를 벗는 날, 내가 생명 자체가 되는 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은 반드시 소망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망은 사실은 그래서 보면은 more than anything 자신을 신뢰해 주는 것입니다. 현재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요. 현재 내가 모든 것을 가져서가 아니고요. 현재 모든 일이 잘 컨트롤되고 잘 돌아가서가 아닙니다. 아니, 현재는 어떻게 보면 정반대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 살아가는 날의 영광스러운 열매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이 자신을 믿어주기 시작할 때 세상이 더 이상 우리를 속이고 종노릇 시키지 못합니다. 위대한 일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제게 새 아이가 있습니다. 그 새 아이에게 무엇을 원하세요? 라고 물으면 저는 아주 간단하죠. 그 아이들이 자기 자신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라요. 심리학적으로 말하는 셀프 에스팀이라고 말하는데요. 현재 브로큰네스 때문에 나의 현재를 결코 값어치 없이 보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이 브로큰네스 때문에 사실은 이 아픔, 이 고난, 이 어려움, 이 실패들 때문에 나는 훨씬 더 잘 자랄 것이고 훨씬 더 아름다운 삶을 가꾸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는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모든 것이 현재에 확인되어야 되는 이 세상이 말하는 현재는 사실 현재 나는 그렇지 않으니까 현재를 부인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척하고 삽니다. 교회에 와서까지도 사람들이 나를 믿음 없는 사람으로 볼까 봐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교회는 안심하세요. 목사가 믿음이 없는데 누가 믿음이 있겠어요? 농담으로 한 얘기가 아닙니다. 기도를 하려고 무릎을 꿇을 때마다 이제는 너무 생생하게 느껴져요. 억만 번을 버렸어도 정말 버렸어야 돼요. 자신의 가장 소중하고 영광스러운 계시를 위임해 주시고 그거를 증거하라고 나를 불러주셨는데 억만 번 버려도 마땅합니다. 근데 안 버리셨어요. 얼마나 믿음이 없는가. 얼마나 내 생각에 내가 많이 좌지우지 되는가. 소망은 미래의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헤세드 때문에. 그런데 놀라웠게도 미래의 약속을 믿을 때 현재를 직면할 수 있습니다. 아픔이 있는 현재를, 아직은 미완성된 현재를, 아직은 아픔이 있는 현재를, 아직은 좀 못나고 부족한 현재를 비로소 직면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의 나를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잘할 수 있는 건 지금의 진짜 나예요. 가짜는 잘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생명으로 내일을 가꾸는, 그리고 생명으로 내일을 가꾸는 것을 사실은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신앙은 믿음으로 내일의 소망을 가꾸어 내일의 약속을 오늘 누리는 사랑이다.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해서 해도 아멘을 안 하는 브로큰네스. 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입이 열리는 날이 있으리라. 벌써 열리셨네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성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 생명 세계, 현상이 쓰러진 본질 세계를 얘기하죠. 그래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믿음을 따라 현찰로 캐시아웃 했으면 끝난 것입니다.
믿음이 세이빙인 것입니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면 약속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엄청난 먼 미래입니다. 시간적으로 멀 수도 있겠지만 생명적으로 먼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상으로 땅에서 살 때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결코 이 세상의 주인으로, 결코 이 제국의 주인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진정한 본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힘입니다. 진정한 꿈이 없는 사람, 진정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쉽게 흔들립니다. 감정이 전부죠. 감정이 전부. 사실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가장 현실적으로 말한 그런 말입니다. 감정에 흔들립니다. 소망이 우리로 인내하게 합니다. 내 인내심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소망이 나를 성결하게 합니다. 소망이 나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합니다. 10,000번 부리던 변덕이 한 번 줄고 또 한 번 줄고, 2번 다음에 4번 줄고, 4번 다음에 16번 줄고, 그런데도 이 세월이 이렇게 오래 걸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으로 산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무한 가능성을 얘기합니다. 무한 가능성. 근데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You are not much. 그렇습니다. 마켓 발류는 별로 없어요. 월스트리트 발류는 성도님들이나 저나 좀 민망스럽지만 not much. 옆에 분에게 무척 기분 나빠요. 그러나 이 엠파이어 발류로는 아무것도 아니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발류로는 무한 가능성, 무한입니다. 진정으로 믿으신다면 한번 일해보면 어떨까요? 지금 살고 있는 삶을 한번 딱 내려놔 보세요. 그거 계속 안 하면 굶어 죽을 것 같은데, 그거 계속 안 하면 살 수 없을 것 같은데, 계속 하시면 생존은 합니다. 분명히 그럴 것입니다. You lose everything. 물론 현재 삶이 행복하시고 나는 나의 미래를 갖고 가고 있다 그러시면 계속 갖고 가셔야지. 그게 아니면 일단 내려놓으세요. It's just suggestion, right? 나도 못 내려놓으니까. I'll come back next week. 몇 주도 좋고 몇 달도 좋고 내려놓고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정말 진지하게. 그게 기도와 묵상입니다. 나는 누구이며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When you have a choice, when you made a choice, 10년만 살아보세요. 어렵고 힘들죠? 광야를 지나는 것이니까 10년만 갖고 오보세요. 10년 후에 성공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성공 결과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But there is guarantee that you're gonna make your story. 나의 이야기가 펼쳐질 것이고 그 이야기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영원한 가치가 될 것입니다. 사람이 뜻을 세우고 나아가기 시작하면 사람 앞에 무엇이 서겠습니까? 사람이 뜻을 세우고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다스림의 권세를 위임받은 사람이 뜻을 세워서 나아가는데 저는 결코 쉬운 길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사는 길보다 훨씬 어려울 것입니다. 먹고 사는 일이 힘듭니다. 그보다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I guarantee this. 에너지는 훨씬 풍성해집니다. 내가 정말로 가고 싶은 길을 가기 때문에. 제가 믿음의 진실을 이렇게 그림으로 한번 설명해 봤어요. 저 라인 위에는 세상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서 더 좋은 자리가 어딘가, 더 높은 자리가 어딘가, 더 편한 자리가 어딘가, 그것을 찾아다니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 뭡니까? 이 모든 것의 뿌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뢰하고 그 약속을 신뢰함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세상 계산이 아닌 요셉이 포로로 잡혀가는 자리에, 감옥에 들어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자기의 삶을 사는 것이죠. 똑같은 삶이에요. Only difference, I trust the covenant of God. 그 약속의 신뢰를 따라 피어나는 것이 영광과 성결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이기는 자들은 이것이 이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이김입니다. 현상의 두려움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지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들은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과 하나 되는 영광. 22장 14절에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마지막 복입니다. 계시록의 7복에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받으려 함이로다. 우리 모두는 영광과 성결함에 이르러야 됩니다. 그때까지는 만족이 없습니다. 이 세상 돈 다 가져도 좋지만 만족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영광과 성결함에 이르러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믿음은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그랬죠. 주여 주여 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고요. 믿음은 약속의 신실성에 붙들림 받아서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뢰하여 지켜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가장 존엄한 존재 방식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존엄해지는 건 내가 남보다 잘났을 때가 아닙니다. 남보다 엄청나게 좋은 믿음을 가졌을 때가 아닙니다. 또 믿음은 막 이렇게 내가 믿음의 능력을 이렇게 탁 받아가지고 얍! 그러면 샥 넘어지고 말이에요. 나 왜 그런 일들을 하는지 잘 알지는 몰라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연약합니다. 연약한 그 브로큰네스 때문에 서로의 아픔을 끌어안는 하나됨에서부터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닌 the highest form of existence, the ultimate form of existence, 인간이 존재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순수하고 영광스러운 존재 방식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입이 또 닫혀버렸네. 얍! 역시 능력이 있군요. 제국의 현상, 이 세상 제국의 현상. 성경은 제국과 하나님 나라를 비교하는 책입니다. 바벨론, 헬라, 페르시아 시대에 써졌습니다. 로마 시대의 신약이 써졌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Market Empire, 시장 제국 속에 살고 있습니다. If you don't have a market value, you are not much. There is more. I do not defy market value. That's value. But there is more. 제국의 현상이나 에고의 탐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십계명이에요. 모든 것 줄이면 십계명이에요. 제1계명에서 4계명이 뭐예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체로 온전하고 만족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고 헌신하고 추구해야 될 절대적 가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가치가 아니라 그 가치는 인격이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그 인격적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그 하나님을 섬기라. 1계명이 4계명이에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뭐예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예요. 스스로 자족하지 못한 존재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에게 헤세드 해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헤세드 해야 됩니다. 옆에 분에게 자기 나의 헤세드 이렇게 한번. 그래서 10계명을 줄이면 10계명은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아서
우리 서로 헤세드 해줌으로 발미암아 참 천박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속에 태초 이전에 성자, 성부, 성령 하나님이 가졌던 그 신비한 사랑의 연합이 우리 속에 나타나요. 그러면서부터 우리 존재는 하나님의 무한 신비가 끝없이 영원히 피어나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유업자가 되는 거죠. 이건 사실은 가장 자연스러운 길입니다. 가장 높은 존재 방식이 가장 자연스러운 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연스러울 때 교회가 됩니다. 옆에 분에게 힘 좀 빼요. 우리는 남이 깔볼까봐 나 너 믿음 있는 척 해야 된다. 뭐 좀 보는 척 해야 되는데 막 기도하면 능력 좀 있는 척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거기는 하나가 안 되죠. 아비우스리.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자기는 나의 헤세드. 나도 자기의 헤세드. 우리의 브로큰네스가 우리를 함께 품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